지옥인데 무슨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인 나사로에게, 부자에게, 이름 없는 부자에게,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도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기억되고 거지는 기억되지 않는 법인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부한 자라고 해도 이름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당한다.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멘하고 받긴 하지만 여간 불편한 말씀이 아닌 거죠. 아니 무슨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면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잘 살면 천국에 가서 고통밖에 없다. 그러면 뭐라는 말인가? 도대체 한 사람의 최후의 운명이 단지 이 생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내세의 괴로움을 받고 이 생에서 고난을 받으면 내세의 위로를 받는다니, 지옥 같은 삶을 살라는 말인가? 그러면 억지로라도 길을 쓰고 고난을 자처하라는 말인가?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그럴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스스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로 물러나서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이냐? 이 세상에서의 불평등이 다음 세상에서 해소되고 충분히 보상되기 때문에 굳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치열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10번째 안에 들어겠습니까? 자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도약은 꿈꾸지도 마라. 병들고 아프더라도 참고 견뎌라. 겨우 숨만 쉬면서 가난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람의 육체는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복을 누려서는 안 된다. 어떤 누림도 옳지 않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가끔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근히 살라는 말인가요? 다 그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도 닦으면서 살라는 말인지, 이 말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네 형편, 네 분수를 알아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어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고통당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그냥 어이없는, 나사로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차이가 뭘까요? 고통은 뭐 손톱에 찔려서 뼈가 부러져서 그렇게 당하는 고통이라면 고난 정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차원 높게 생각하거든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순교를 하는 거, 이 정도는 돼야지 차원이 고생은 아니고 고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진 일이 없거든요.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무슨 고난이라고 말해주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원래의 의미가 뭘까요? 고난은 선택인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자기 고향 그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에서 그 여름이면 시원하게 마셨던 그 물 한 바가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을 때 그 우물 한 그릇을 먹고 싶은 소원이 생겼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다윗을 사랑하는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거기서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전쟁 끝나고 한 모금 마시면 될 걸. 괜히 이 전쟁 중에 제가 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장수들, 용사들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뚫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물에 가서 물기로 왔으니 이 물을 어떻게 제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 물이 단순하게 고향의 우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선택하는 거죠. 왜? 주군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고난이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우리가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지, 못 살아도 된다,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도전하고 도약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복잡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바깥에서는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의미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거지, 예수 바깥에서라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는 것, 잘 사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지리도 못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이 물질적인 부고 권세다, 반대로 가난하고 질병에 드는 것은 신의 저주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못 살았으니까 네가 고통당하는 거지. 욥에게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우리들한테는 잘한 것 같고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준 것 아니냐, 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 나사로에도 의가 없는 자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의로워서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부자가 죄지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나 가난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왕과 같은 권력과 부유함에 취해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주님께서 그 말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물질은 죄고 가난은 의다, 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게 된 동기가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셨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천국과 지옥이 상당히 먼 거리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24절, 아브라함을
부자가 부릅니다. 불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지금 그 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지 들릴까요? 크게 해야지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하고 불러봐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안 불러도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크게 불러야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지옥하고 천국의 거리가 얼만큼 멀다고요? 오늘 26절 볼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큰 먼 그런 거리라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목청껏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24절에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냥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세상 떠나면 귀가 아주 잘 들릴 것 같아요. 세상 떠나면 원래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떠난 다음에 오히려 귀가 밝아져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작게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러도 들릴 수 있게 된다. 참 놀랍죠? 우리 생각에 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듣게 돼서 불러서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는 아주 다급한 일이 아니었으면 큰 소리를 질렀을 이유가 한순간도 없었던 이 부자. 그렇잖아요. 부자일수록 목소리가 낮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부자는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물 한 잔 이렇게 하죠. 예. 그렇잖아요. 예, 물 한 잔 그렇게 하잖아요. 부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릅니다. 평상시 웬만해서는 목소리 높이지 않았던 그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아하게 불렀을 그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찾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 잠깐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옥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절대 지옥에 갈 일 없는데 지금부터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만 지옥에 가요. 우리는 지옥 갈 일 없는데 만약 지옥에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베드로가 잠깐 이름 먹다가 김영자인데 김영미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서 혹시라도 한 시간 정도 지옥에 떨어졌을 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무슨 물이 필요해요? 지옥에서 건져줘야지. 아니 물 한 잔 먹으면서 그러면 또 목마르면 또 마시고 사흘 동안 지옥에 계실 거예요? 지옥에서는 한순간이라도 벗어나는 게 목적이어야지. 아니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그 고통스러운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잔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을 원했을까요? 사실은 미안한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 나사로한테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입 닫고 버리는 그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역시 좋은 친구들하고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며 매일 잔치하며 연락을 즐겼으니까 호화롭게 살다가 보니까 이 나사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 미안해서 나름 제일 쉬워 보이는 나사로를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탁 떨어뜨려 주는 거. 말로만 그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거기 지옥에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산의 진미로 입이 길들여진 그의 혀를 달래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물 한 방울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보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옷을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모를 정도로 가벼운 살랑살랑한 실크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빼입고 신발도 내 발에 딱 맞도록
모자도 아주 근사하게, 오늘 수요일 날은 이 모자 쓰고 목요일 날은 저 모자 쓰고, 가방은 비 오는 날은 이 가방 들고 비 안 오는 날은 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귀하고, 여기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은 기가 막히게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살짜리 아이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다 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가을에 우리 바깥에 있는 화분 가져가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만 딱딱딱딱 찾아가지고 가져가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비슬비슬하고 외틀어지고 지금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거 딱 하나 남아요. 가지 하나 남아요. 그것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저만 사랑해요. 제가 사랑해서 교회에서 키우고, 나머지 풍성하고 예쁜 것은 그냥 가져가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날 다, 왜? 그 너무 화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날마다 물 주느라고 얼굴에 까맣게 이렇게 기미가 생겨서, 그래서 제발 좀 가져가라고 하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착착착착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것, 뭐 성령 충만한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고 좋은 삶 속에서 진짜 필요한 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물 한 방울이 자기의 소원의 전부가 된다. 물 한 방울이. 큰 재산과 즐거움만 없었더라면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죄가 이끄는 교만으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 즐기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물질과 권력의 힘은 강력하고 화려한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도우심은 보이지 아니하고 미약하고 심지어는 무기력해 보인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의 힘은 강력하고 물질의 힘은 강력하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추수 용돈이 얼마나, 이번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추수 용돈이 얼마죠? 오케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경비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추석 용돈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안 보여요.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기는 천국에서 살고 나사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낙원에서 그 부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멀어도 이게 말이 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자기 자녀를 부를 때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갈 정도면 정말, 제가 나쁜 말이지만 뭐 해야 될 그런 놈인데 그렇게 안 부르고 예라고 불러준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을 가면 그냥 사람을 한 1000만 명쯤 죽이는 스탈린이나 뭐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그런 놈들이 가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하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그런데 안 부르고 예,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부르는 호칭, 뜻밖의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 너 죄지었다. 뭐 남의 물건을 탐했다. 착복했다. 겉으로는 반듯하게 살았는데 뒤는 엉클어졌다. 지금 그 말하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서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5이 있었는데 나처럼 살다가는 지옥 올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제발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라고 말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옥에 안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 형제들도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라. 그러면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비참했다. 병이 떠날 틈이 없었다.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지 않느냐. 처절하기 그지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외롭고 쓸쓸한 삶이었지 않느냐. 기도는 고사하고 봉사는 꿈도 꾸지 못하는
바른 일, 선한 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 그 자체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비틀어지고 외틀어져 가지고 고통 속에 있으면 뼈 마디마디마다 부서지는 그 처절한 슬픔 속에서 마음속으로는 부자를 축복하고 부자 잘 돼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일어설 힘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병에 걸려서 나쁜 짓 못했을 뿐이지, 만약 그가 건강했다면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삽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힘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오른쪽에 그 강도보다 다를 바 없는,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1억씩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반이 없을 거라니까요. 반이. 뭐 하려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1억씩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 하죠? 신앙생활 아무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믿음 생활하느냐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가 착한지 아닌지, 그의 인격이 고상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 주님이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의 인격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행간에 숨어있는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얼마만큼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의로움, 사람들의 악함에 있지 않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예배를 못 드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쫙 나눠놓고 염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이지 않았다고. 염소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줄였을 때, 배고팠을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 한 벌 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염소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개를 드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러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거다. 오늘 벌써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추석 명절,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이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 물질이 쉽게 하나님을 가립니다. 제일 쉽게 가리는 것은 물질입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가진 소득의 몇 배 정도 받아야 만족스러울까요? 한번 말이지.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오늘 몇 배 받아야 돼요? 나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만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3배, 5배, 1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달라고 할 때 100배 달라고 해야죠. 100배라고 딱 말씀하세요. 100배를 원합니다. 왜 안 해요? 그러면 그럼 소득이 줄어도 좋아요? 반으로 줄여줄까요? 반으로 줄여도 좋습니다?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배 주신다고 했으니까 100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되
이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돈이 너와 나 사이를 가르는 큰 구렁텅이가 되지 않도록.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작은 자한테 베푼 게 나한테 한 거다. 행복할 때 뭐 해라? 다른 사람들 신경 써라. 다른 사람들 신경 써줘라. 다른 사람들 신경 써. 오늘 오후 1시에 이 주변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오십니다. 30명이 옵니다. 우리 교회 1층에서 다 이제 점심 안 먹으니까 1시쯤 오시라 그랬어요. 왜? 우리 교인들하고 눈 마주치면 창피하실까 봐. 오늘 점심 없어요. 가족들하고 다 먼저 나가시고 1시쯤에 30분이 오십니다. 평균 나이가 70에서 80대더라고요. 90 먹으신 분 안 계시고 다 7, 80대들.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좀 많고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50대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50대. 그분도 오늘 용돈 받으러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추석 때 많이 주지도 못해요.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챙겨드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른 보내요. 오래 줄 서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오시라고 하면 나이 드신 사람들수록 일찍 오시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1시에 오라고 하면 12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가실 때 곱게 인사하고 축복하시고 또 눈 안 마주치고 그냥 얼른 가셔요. 그분들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보내드립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 가지고 그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30명이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거.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도 위로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겠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나사로는. 부자는 상역군들이 1급 상역군들이 보람상조 다 해가지고 관도 최고급 삼나무로 관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침향 섞인 것을 몸에다 발라가지고 그 관에서 향기가 나는 그 관 무게만 200kg가 넘더라고요. 진짜 좋은 관 가만히 보니까 200kg가 넘어서 8명이서 10명이서 들어도 이게 휘청휘청 거릴 만큼 부잣집 장례식 제가 치러봤죠. 치러봤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화환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장례식장 특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실을 다 돌고 밑에까지 계단까지 다 있는 그런 사람과 나사로는 누가 날라줬다고요? 천사가 날라줬다. 천사가 나사로가 깨끗해져가지고 날개가 달린 다음에 이렇게 옮겨준 게 아니라 죽은 그대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 때보다 더 비참하. 안 그래요? 살았을 때보다 더 비참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 무연고의 죽음. 그 나사로를 천사들이 품에 안고 받들어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들이 나사로를 품에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줬다. 천사들은 나사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행복해했다고. 천사들이 나르면서 행복해했다고. 영광스럽게 했다. 그래서 받들어라고 돼 있잖아요. 받들어. 나사로를 이렇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 유대인들은 의인이 죽으면 누리는 3가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참 놀랍죠? 우리는 죽어서 의인이 누릴 복에 대해서 뭐 천국, 뭐 지옥,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의인이 죽으면 3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으로 간다. 따라서 해볼까요? 에덴 동산으로 간다. 두 번째는 영광의 보좌 아래 앉는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 앉는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 산 사람, 선하게 산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산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 간다. 영광의 보좌 아래 앉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몸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가지고 개들이 핥는
진물이 나와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안는 거죠. 가슴에 안았다라고 하는 말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가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만신창이로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낮에는 못 돌아오고 밤쯤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올 줄 알고 아버지는 매일 해가 질 때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돌아왔을 때 그의 입에서는 썩은 데가 나고 머리는 엉클어지고 며칠을 목욕하지 못해가지고 쉰 데가 나고 더럽기 그지없는 그 아들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해가 어두워졌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새로 하고 그런 다음에 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아브라함이 안아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자리에 앉아서 가슴에 안겼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잔치한다, 정중한 좋은 손님을 이렇게 안는 것, 이게 잔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래서 그렇게 넉넉함과 풍요와 안전 가운데 무궁한 기쁨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하신 손과 강한 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위로와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추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추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임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새록새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